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영어로 보자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심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루트를 보내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물은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끊으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을 내게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니이다. 다같이 나를 받게 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예레미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으신 우리의 성소시여.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곳에서 예배 받으시는 예루살렘 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민족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선택과 특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런 특권을 다 상실하고 도리어 멸망을 바라보게 되었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찬송의 하나님이여, 나를 고치소서. 그러면 내가 낫겠나이다. 무엇을 고쳐야 될까요? 지금까지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예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성소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느냐,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끊임없이 예레미야를 향하여 조롱, 핍박, 박해, 그런 상처들이 많이 쌓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1장 19절에 보면 그런 핍박으로 말미암은 예레미야의 상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는 나의 찬송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데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찬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왜냐하면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의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무엇을 하기 위하여?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창조의 목적 가운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꼴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과 식탁을 같이 하며 교제를 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었다. 몇 가지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찬송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지. 찬양의 은사가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모든 좋은 것으로 구비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나의 찬송의 하나님이여. 성군 다윗도 늘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는 하루에 몇 번 한다고 하죠? 나는 하루에 7번을 찬양한다. 꼭 7번 숫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에 24시간 안에서 하루에 흡족할 만큼 찬양을 자주 많이 드린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자주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맞고 지극히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백성의 행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백성들 앞에 예언을 해서 지금 수십 년째 멸망이 바로 앞에 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 40년 기간이 거의 다 찬 동안 다른 모든 선지자는 평강하다.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셨도다. 예레미야는 전쟁이 있다, 기근이 있다, 전염병이 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세상적인 마음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세상에 두게 되면 결국은 흙에 기록된다. 하나님부터 소외되고 멸망을 당한다. 예레미야를 향해서 수십 년째 유다 백성과 레위인과 선지자와 제사장,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온 것은 바로 십자가상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담당하시는, 보배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못 박혀서 지금 보혈을 쏟고 있는 현장에서 유대인가? 누구? 하나님의 섬긴 자들이, 제사장들이, 누가? 예배 인도자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여 내려와라, 지금 당장 내려와라, 그러면 너를 믿겠노라. 얼마나 큰 조롱이었습니까? 그런 그만큼 수치와 아픔과 조롱을 당하는 예레미야의 아픔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시대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전하라고 애를 쓰는 자들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만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을 영이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로마서 16장에 가면 33일 붙여주셨어.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영계에 깊이 있는 비밀을 체험한 바울은 내가 상급을 받을 때에 너희들도 함께 나와 동력의 상을 받을 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은 옴달 목사와 함께 오직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마지막에 복음의 횃불로 선교에 큰 일익을 다하는 오직 옴달 목사는 앞에서 복음 진례자로만 쓸 뿐이고 나머지 모든 성도들은 한마음 한뜻 어린 생명까지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오실 주님 앞에 신부단장하며 복음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 세계에 증거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성령 충만한 백성들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가 되어서 함께의 삶,
어유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온달 목사는 해놓은 게 없네. 온 성도들이 그렇게 뒤에서 기도했으니 그 기도로 쓰임 받았으니 온달 목사와 함께 청주모양교회의 모든 성도들이여 나올지어다 하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모든 기업을 나눠줄 때에 쫙 나오면서 온달에는 200평 아파트에 살고 모든 성도들은 최하 1만 평 아파트에 살지어다 이렇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어떤 욕심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이보다도 더 33인들 보세요. 훌륭한 자들 많습니다. 연구해 보면 바울은 앞에서 드러나는 것으로 핍박과 고난을 당했지만 그 뒤에서 눈물 뿌려서 기도하는 33인들 목숨을 바치지 않습니까?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레미야 시대도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핍박을 당하는데 아무도 예레미야를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믿는 자들, 제사장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여 내려오라 지금도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너를 믿겠노라.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조롱하는 거, 핍박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멸망당하는 성소여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은 얼마나 세상적으로 수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잘 알고 삶이 예배로 돌아오고 찬송도 많이 하고 온전히 세상의 마음에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하나님 앞에 두는 것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목자의 일을 지켰다. 선지자의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늘 욕을 얻어먹지만 평강을 외쳐야 되는데 멸망을 외치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레미야를 보면서 저는 아무 고생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없는 우리 형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형편에 맞도록 하나님이 정확하게 청주 모양교회 지하실에 계획이 있어서 보내주시고 그래서 남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기도에 깊이 들어가는 자만 알 수 있는 우리 교회의 테마, 주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주 선포해도 들은 모든 성도들은 다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덩어리 우리 모두가 그러면서 코로나가 시작됐는데 야 이거 어떻게 살아갈까 싶은데 하나님이 개척 멤버를 보내주시고 두 종을 보내주시고 코로나 때가 되면 교회를 안 나와야 되는데 시간만 나면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배대로 나오니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리고 이제 또 10년이 지나니까 이제 또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한테 뜨겁게 나올 용사를 또 보내주시고 한 분 한 분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 보통 분들이 아니더라고. 야, 진짜 일당 100 할 수 있는 종들을 보냈으니 한 명당 100명이나 시작하면 지금 새벽에 저를 빼고 400명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이 많이 된 데도 많지만 하나님이 채워주고 말 안 해도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봤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목자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 되는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 주신 왕의 군대에 일어날지어다. 교회와 열방을 일으킬 왕의 군대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도록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도 가만히 생각하면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어떤 경우도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올지라도 주님을 향해서 나올 정도로 다 보이는 것이
보통 큰 복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하고 직분은 가졌지만 그런 자들은 멀리 보내더라고. 안 된다면 하나님. 껴안고 싶고 끝까지 가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빼서 보내고 너무 신경이 쓰이니까 그런 종들도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마지막 절에 가서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를 끝까지 지금 수십 년째 핍박 조롱하는 자를 향하여 축복기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는 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눈물의 선지자로 간구하면서 했지만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저주로 바뀌었어요. 저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배나도 멸망시키시옵소서 하고 막 예레미야가 막 물분을 터뜨리면서 회개의 기간이, 인내의 기간이 지나가면 하나님이 안 돼! 저주는 안 돼! 내 백성이야! 이렇지 않아요. 내게 맡긴다. 저주를 하자. 회개의 기간이 복된 것입니다. 회개의 기간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용서할 각오가 통 크신 분이에요. 40년을 기다려. 노아 시대는 누가? 120년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회개의 기간이 지나니 하나님이 저주를 허락하니까 예레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저주해버린 것입니다. 결국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또 돌아가 또 후에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AD 70년에 타이터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도 엘리야가 얼마나 성령 충만 사랑이 많았습니까? 회개하고 돌아오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엘리야가 바알세불을 참 하나님으로 섬기는 저들을 향해서 저주해버리겠죠. 엘리야 영권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거룩한 종이에요. 회개의 기간이 지날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저주하도록 그 입술을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회개하고 나가는데 방해하는 자들, 끝까지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비웃는 자들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저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회개로 돌아온, 주님의 보혈의 공로 안에 돌아온 놀라운 행복자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보좌가 오늘 외적인 모습으로 지하에도 있지만 예배들 이곳에도 있지만 영원하신 보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모신 자에게 마음의 성전으로 성령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성전이 두 개가 있기를 원하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의 성전만 섬기면 되지. 그래서 아직 하나님을 반밖에 모르는 것이. 하나님을 알 때 공의만 알든지 사랑만 알든지 반쪽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것만 가면 하나님이 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디 가야 되지? 청주목장교회 가야 되지. 사랑의 교회 가야지. 은혜와 진리의 교회 가야 되지. 이렇게 교회가 떠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보이는 교회도 우리가 잘 섬겨서 저기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만 모이는 곳이구나 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회당을 왜 세우겠습니까? 성전을 왜 세우겠습니까? 왜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십니까? 오직 하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교회, 대면적인 우리 신령한 하나님의 보좌, 성수가 되는 그런 마음의 성전도 두 가지를 잘 섬기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마음을 쏟고 신앙생활하면 주님이 따라다니면서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도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에는 항상 누가 있었죠? 세 사람이 있었는데 노아, 욥,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항상 있어요. 그들은 어떤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이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는 세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읽어보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노아, 욥, 다니엘이 항상 주님의 마음에 있는 것처럼 한 사람 더 들어갑시다. 우리 청주모양교회 모든 식구들이 노아, 욥, 다니엘 청주모양교회 할렐루야. 그들이 눈물불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여호와오신 보호자가 있는 예루살렘 성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 오신 예루살렘 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신령한 백성들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주님을 찬송하며 삶의 예배를 살아가는 오직 축복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하늘의 백성으로 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